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리 강년 선포 100주년 기념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영산에서 어느 날 아침 변산 하늘을 바라보시니 하늘 중천에 맑은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하신 대종사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변산 제법성지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6열의 이야기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륜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이네요. 아쉽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사실 한 20강의 정도가 돼야지만이 상세한 이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쉽지만은 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계시면서 불교 스님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교와 관련된 옛 일화, 예화 그런 것을 접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관련된 그러한 옛 일화라든가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6분을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열애 생각을 하면은 과거 개념과 원불교에서 말하는 열애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는 일불, 천보살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열애, 만보살 그러지만은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천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열애의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저도 보면 열애 신법 쓰다가 어느 날 보면 보통급으로 이렇게 사정없이 낙하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산에 관련돼서 6분을 열애라고 해주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그 이야기와 그 지역과 관련된 또 다른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설화라고 할까요? 네, 설화가 재미있거든요. 근데 설화는 참 묘미가 있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이 생명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또한 변화를 가져와요. 일정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설화가 굴러서 커지기도 하다가 작아지기도 하다가 또한 변형이 되는데, 그런데 그 큰 주기는 변하지 않고 되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또 시작하기 전에 대종사님, 저는 대종사님 이렇게 측면으로 찍은 사진 중에서 참 사진사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잘 찍었어요. 아주 대종사님 독사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럿이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단체로 찍은 거에서 이렇게 따오면은 참 확대해도 기술이 좋아. 요즘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진은 그렇게 따온 것이 아니고 이게 원판이에요. 네. 그래서 참, 대종사님 삭발하시고, 대종사님 삭발을 하시니까 우리 선임님들 대개 보면은 되게 삭발을 많이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삭발을 안 하셨으면 어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 스승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부설거사 진영, 그리고 부설거사 부도로 추정하는 월명암에 있는 부도가 있어요. 지금 월명암에 가면은, 변산 월명암에 가면 이 진영과 함께 또 그 옆에 가면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부설전에 바탕을 해서 또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부설거사의 부도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월명암에 있거든요. 네. 대개 가면은 이제 월명에 가면 그 대웅전 앞에 가서 잠깐 그 앞에 운무라든지 내려 이렇게 쫙 펼쳐지는 내변산 광경
그런 것을 보고 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에 처음 와서 2년 된 것이 월명암이잖아요. 월명암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사실을 않으셨어요. 왜? 그 월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와서 계시는데 영광에서 원평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서도 참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후에 자주 항명선사와 교류하면서 오르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정산종사님은 그곳에 한 2년 정도 계시고요. 대산종사님도 월명암에 이렇게 다녀오시기도 하고 아마 우리 원불교 식구 중에서 변산 성지순례를 하신 분 중에서 월명암을 한번 이렇게 같이 답사를 하고 참배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친근한 그런 사찰인데 또한 그곳에 관련된 일화, 애화도 우리 선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이제 그런 것을 법문을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설거사 일가족 성도담이라고 하는 부설전 이야기. 부설거사 일가족의 성도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우리 선지님들 어디 가서 법문을 하시고 하실 때 이 부설거사 일가족 성도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통일신라 시대 경주 그 남천 있는 데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국사로 출가를 해서 지리산을 거쳐서 돌을 구하기 위해서 변산. 월명암은 바로 뒤에 봉우리가 법법자 임금왕자 법왕봉이에요. 대개 산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천왕봉, 비로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변산은 천왕봉이 저 밑에가 있어요. 실상사 그리고 우리 복례정사 바로 뒤에 산이 천왕봉이에요. 천왕봉이 중간에 있어요. 법왕봉이 위에가 있어요. 예, 아주 좀 특이한 그러한 건데 그 법왕봉 아래에다가 뭐 조그마한 암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암자라고 할 수도 없고 수도할 수 있는 같이 영의영조라고 하는 두 도반과 하다가 오대산을 가시게 되죠. 오대산을 옛부터 이름하기를 문수도량이라고 하거든요. 오대산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전나무 숲길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이더라고요. 그 걷는 것도 좋은데 그 월정사 뒤에가 동대관음암이거든요.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정선사가 솥 걸고 출가해서 도 이룬 그 봉우리예요. 월정사만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그렇게 법문 따라서 가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 내소사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데 그 오대산을 가다가 이 총무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김제, 만경, 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거기서 인연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누구냐면은 구무원이라고 하는 청신자의 딸 묘하라고 하는 아가씨. 거기서 이제 부부 연을 맺어서 월명과 등운이라고 하는 아들, 딸을 낳게 되죠. 제가 말을 거꾸로 한 건데 등운이 오빠니까 그래야지 아들, 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도를 하면서 도를 이루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 가족들이 결국은 다비를 해서 아버지가 과거에 수도했던 변산에 사리탑을 부도를 모시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 딸 이름이 월명이거든요. 그래서 월명암이에요. 그 아들도 그곳에서 수도를 하다가 다시 계룡산 지금 현재 등운암 있잖아요. 그 등운암으로 가서 또 선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일가족이 도를 다 이뤘다. 그래서 4사람이
성부를 해서 사성이 나왔다. 그 내 성현이 나왔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분들을 이름해서 내 부처가 나왔다 하기도 하시고, 그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 월명함을 통해서 내 부처님과 파련과 12법사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사성을 이름해서 부설거사, 그 다음에 묘화부인, 그 다음에 등은조사, 월명각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월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죠. 가장 스님들하고 교류가 많았던 곳이 변산이에요. 그러면 가장 교류가 많았었던 두 스님이 항명선사와 한만어선사죠. 그 이외에도 그 내변산 사찰 중에서 가장 모든 사찰을 거느렸었던 것이 지금은 한국전쟁 이전에 소실됐지만은 바로 제법성지 옆에 있는 실상사거든요. 그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스님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문답하고, 그 내용이 성리품의 줄을 이루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참 많이 같은 애화를, 이게 설해 주신 애화가 참 많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받들었던 어르신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부설거사 이야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누굴 것 같아요? 유마거사요? 네. 유마거사는 잘 모르겠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소사, 공양주, 그러면 5이죠. 부설거사를 가져가고요. 5. 그 다음에 한 분은 제법성지 정면 골짜기에서 돌을 닦아서 성부를 했다고 하는 이진사, 부안 이진사. 그래서 6열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이외에도 변산 포수 이야기라든지 뭐 많은 이야기들을 대종사님께서 이게 같은 이야기도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사진이 있는 부분이 월명암에 있는 부설전의 유일본이에요. 예, 조선시대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작가 미상의 불교의 소설인데, 이제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어르신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부설전을 직접 보시지 않았을까. 대산종사님께 직접 보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렇게 보물일 줄은 몰랐죠. 지금은 가서 이제 보자고 하면 이 스님들이 안 보여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 꼭 부설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빼놓지 않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설거사가 열반하기 전에 그 두 도반인 영이 영조에게 열반성을 설한, 이 열반성이죠. 네. 깨달음을 얻을 때는 오도성이면 되고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현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 개성이고 다 깨달음의 노래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것이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열반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무소견 무분별이라, 눈으로 보되 보이는 바가 없어요. 눈이 참 좋은 거지만은 참 이거 딱 보면은 봐야 될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될 것도 참 같이 봐지더라고요. 근데 봐야 될 것은 이게 스쳐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런지요. 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분별이 나오더라고요. 또 귀로 들으면은 들어야 될 것을 좀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 들었으면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 시비가 나와요.
시비. 그래서 이청무음 절시비라. 귀로는 소리를 듣되 소리 없으므로 모든 시비가 끊어져 버려요. 분별과 시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별과 시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입정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비 분별 도방하라. 모든 분별과 시비를 다 놓아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디에 귀의할 것이냐? 예. 단간신불 자기이라. 다만 마음 부처에 귀하라. 자신불에 귀하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신불에 우리가 귀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졌을 때 활부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지 어쩌는지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저렇게 해석을 해. 그 생각은 들지만은 초보자가 하는 해설이니까. 네. 그 다음에 월명암하고 관련되니까 월명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셨던 그 사진이에요. 항명선사 뭐라고 할까, 돌아가시고 나서 손상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가지고 직접 가서 손상자들을 만나 뵈니까 그때 이야기를 훤하니 해주시더라고요. 이 월명암에 계실 때 항명선사하고는 어떠한 인연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교류가하고 대종사님이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게 불교계 스님으로서 알아보신 분이고 예우를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의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했으면 나가서 중생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지금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물을 짜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법을 짜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회상 공개할 준비 제자를 만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날 월명암에서 시 한 편을 써가지고 상자에게 보내요. 그 답을 받아서 다시 항명스님께 드려요. 그 법문이 바로 대종경 성립품 19장이에요. 항명선사가 나가서 좀 이렇게 중생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하는 그 내용이 투천산 절정이여 귀의 수성파로다. 하늘을 뚫을 산의 절정이여. 내가 보건대 대종사 아직 젊지만 당신이 도로 말하던 절정을 이뤘다고 말하겠지. 예, 귀의 수성파로다. 물이 바다에 돌아가면은 그 파도를 한두 사람 제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불과 계신노하니 몸 돌이킬 바를 몰라. 여기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석두 작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석두함에 의지해서 참 집을 짓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쓰겠습니까? 나가서 중생제도 할 걸 권하게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화답을 해서 보내시냐면 절정도 천진수요 대도 천진파라. 절정을 이루는 것도 천진 그대로고 대도 천진파라 그러시거든요. 두가 계신노하니 고로 석도하라. 다시 몸 돌이킬 것을 생각하니 이제 봐라. 이 석도함이 지금 몇몇 이렇게 하지만은 높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나가셔서 일을 하실 때는 하시고 멈춰서 쉬실 때는 쉬시고 준비하실 때는 준비하시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순서를 잃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두 경구가 있잖아요. 하나는 동경대전의 오유영부 김영선약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럼 주역의 건의천편에는 대인은 어떠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느냐. 여천지 합기덕이요
여일월 합기명이며 여사시 합기사라 그러죠. 사시 순환하는 것 같이 질서를 잃지 않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는 나가서 중생제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금 그 시대는 이곳에 머물면서 법과 제도 이런 것을 구상하고 이러한 뜻, 그러한 심정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찌 보면 성리품에 있는데 왜 성리품에 저 본문이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 깊은 뜻을 이 본문은 성리로 받아들인 것도 좋지만은 이러한 실질적인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또 항명선사가 대종사님께 권하시던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준비를 하시다가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회상을 이렇게 펴고자 합니다. 그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구상만 할 때니까. 이게 총부도 정해지지 않고 전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내장사, 그 단풍이 좋은 정읍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지금 현재 내장사 그 밑에 것이 아니고 고내장이라고 하는 병련함. 이렇게 일주무인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오면 설해봉 아래가 있어요. 그 병련함을 그때 내장사. 그래서 N내장사라고 해서 고내장이라고 해요. 그 내장사로 주지로 가게 됐으니까 그곳에서 그 뜻을 좀 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불교에 있어서 그분들의 생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쉽지 않을 것 같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항명선사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먼저 5사람을 정산종사님을 비롯해서 파견을 하죠. 그리고 설을 세고 가시니까 그 대중들이 무슨 처사에게 거기서 혁신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러냐고. 아마 내가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안 되죠. 그 스님들이 반대한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그기가 총부가 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날의 원불교 모습은 또 달리 이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을 가시게 돼요. 그게 첫 상경이 되거든요. 백항명선사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원을 해주셨던 인연 깊은, 자칫 우리가 경전을 공부를 하고 대종경을 공부하다 보면 항명선사를 잘못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대종사님 수없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항명선사께서도 사실 도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변산 그 내소사, 그건 외변산이 되겠죠. 대종사님께서 영산 변산을 다니실 때 간혹 들리시는 것이 항상 들리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소사를 거쳐서 내변산을 올려고 하면은 굉장히 멀어요. 길도 험하고. 네. 저 같아도 절이 있으니까 한두 번 그러실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사찰이면 분명해요. 그리고 저 뒤에 봉이 우리가 이제 관음봉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관음봉이 이렇게 탁 병풍처럼 감싸 안고 있는 참 단박하다고 할까요? 여러 번 가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대웅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내소사 공양주
정신을 닮아라 하시면서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내소사 이렇게 보면은 그 절마다 설화가 참 많아요. 설화 재미나더라고요. 여기저기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법을 과거에는 이렇게 좀 법을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설화를 통해서,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본인은 빠져버리고 이야기만 전해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교당들마다 이렇게 또 설화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시대에 맞게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내소사 공양주 정신을 닮아라 하면서 공양주를 열애라.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소사 공양주는 지금도 저도 혼자 사니까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참 그거 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떻게 드세요? 네? 아침은 적당히, 저녁은 간단히. 그냥 그렇게 갈수록 되더라고요. 그 대중이 사는데 공양주 노릇하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고될 것 같아요. 고되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하심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걸 알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것이 그러거든요. 근데 멀쩡한 총각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대신 스님들의 법문은 받들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공양주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멀쩡한 사람이 불 떼고 나무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묘하니 이 공양주 보살이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공양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공양주가 있을 때는 별로 고마운지 모르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빈자리. 빈자리가 어때요? 당장요,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대웅전 뒤에서 결과부자 딱 하고, 자탈인망으로 해서 열반에 들어버린. 그때서야 대중들이 큰 보살인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동정이려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공양주가 빨래하고 밥하고 나무하고 불 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다 그것이 공부죠.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들도 평생 동안 똥찌개만 지고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겠느냐. 우리 교무님 교당에서 간사 역할처럼, 아니면은 교당 청소만 하고 남중교당에 평생 살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행히 지금은 식사 준비를 안 하는데, 제가 간사할 때 교당에서 하루 3끼를 다 저기 공양주 준비를 했거든요. 1년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밥 준비하고 학교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감상담을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이제 했냐면요. 저희가 생사대사라고 하는데, 그냥 그 전에 식사대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식사대사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사 시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반성이 되네요. 평생. 여기 간사 생활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짧게 1년. 1년? 저는 간사가 뭔가도 모르고 2년 생활하다가 학교를 왔는데 간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 대종사님뿐만이 아니고 대산종사님에서부터 정산종사님이야 뭐 당연히죠. 많은 분들이 내소사 이야기 말씀 안 해주신 분이 없어요. 내소사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안 그래요? 그럴 거예요. 저도
같은 이러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일화를 참 반복해서 많이 해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떠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은 훨씬 파워가 크더만요. 대표적으로 정산종사님께서는 내소사 스님 종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요. 그 종기가 나서 보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소사에서 관할하는 산이 크잖아요. 절들마다 다 커요. 그 나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절산에 와서 해가니까 어때요? 그때는 나무 떼던 시절이니까 나무꾼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절에서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꾼들이 그냥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가면 나무가 참 좋고 많은데 제가 어릴 때 나무를 해봐서 알아요. 그 심장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나무길에다가 막대기 딱 해놓고 내소사 스님이 다 해놓고는 올라가면서 툭 치고 가고. 그냥 그런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은데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나무꾼을 다 초청해서 이제 화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치료를 하나도 낫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형상 없는 마음이 천지의 기운을 보이지 않는 것에 크게 작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대중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대중의 눈은 하늘의 눈이에요.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도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대중이 움직여야 되고 천지가 움직여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움직여야지만 큰 기운을 받지 않을까. 대중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바로 진리,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내소사 바로 뒤에가 그 내소사 소속 암자인 청년암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굉장히 가파라요. 그 길을 이춘풍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내소사를 거쳐서 이렇게 내변산 제법성리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은요. 네. 이 고개를 딱 넘으면은 바로 앞에가 뭐냐면은 골짜기가 도학골인데 도학골 통해서 제법성지가 나오죠.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청년암 법문, 일행산매의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험한 길을 갈 때는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산행을 할 때 가장 유의할 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조금 하산에 몇 분. 그때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실수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험한 길에서 사고가 나는 일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참 공부인은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험한 길이나 평탄한 길이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공부인의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쉬우면은 그렇게 누구라고 다 하게 해요. 네. 그런데 또 사실은 생기면은 유념하면은 유념이 잘 안 돼서 그러지. 근데 유념하지 말아야 될 건 기가 막히게 유념이 잘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내소사 청년암을 거쳐서 고개로 딱 내려오면은 그 도학골, 지난번에 사진에 봤습니다만은 그 이진사라고 하는 유학자가 불교를 굉장히 터부시하다가 화전놀이 갔다. 근데 소나기를 만나버렸으면 비를 피하고 와야 할 거냐. 근데 내소사 처마 밑으로 피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풀 스님들이 그때 대방광불 화엄경을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화엄경을. 그러니까 별로 반가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고 대방광불 화엄경이. 그것이 인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해서 이곳에 와서 돌을 닦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당대 때 선지님이라든가 제가 범산 이공전 종사님을 모시고 원장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여선 열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부설거사 일가죠. 네 분, 그 다음에 내소사 공양주, 청법 공덕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를 이룬 부안 이진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섯 열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말씀을 해주시죠. 수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만 열애냐? 너만 열애냐?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를 보면은 어느 때는 열애했다가 어느 때는 특신급이었다가 어느 때는 왜 이렇게 곤두박질을 잘 쳐요? 널뛰기를 잘하더라고. 그 널뛰기가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 변산하고 관련된 일화는 그 여러 가지 자료에 수없이 나오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 보면은 얼마나 더 생생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사에서 만난 여섯 열애의 이야기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일행삼매, 일상삼매, 생활 속에서 깨치시고 공부하신 여섯 열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또 어떤 감상이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산의 여섯 열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 열애라는 이제 호칭이 있어서 전에 제가 어떤 그 교무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소태산 대종사 열애, 이게 뭐 정산 열애, 대산 열애 이렇게 열애라는 호칭을 이제 붙여서 쓰는데 기존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열애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은데 이게 밖에 불교계랑 이제 소통하거나 그럴 때 그쪽에서 굉장히 이제 오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열애라는 게 저희가 대강열애를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조금 저희는 좀 이렇게 평상적으로 잘 썼는데 저 열애라는 것이 그만큼 불교계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위인데 저희가 천열의 만보살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 회상을 여시면서 그 큰 경륜으로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일말에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책임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법을 잘 실천해서 다 우리 윤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열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겠죠, 윤사님? 그 정산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나서요. 그 대산종사님 종법사위로 오르셨잖아요. 그러는데 정산종사님을 대강 열애위로 이렇게 추존해서 보시니까 불교 원불교와 그때 인연이 있었던 김태읍 스님이 속된 말로 하면 항의차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제가 정확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화화초초의 계시 열애연인데 모든 것이 열애 아님이 없거늘 태읍인들 열애가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열애를 이제 저 멀리 있는 그러잖아요. 책 속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각자가 열애가 되어야 되는 또 열애가 되는 그러한 회상이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저는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6강을 들으면서 그 대종경에 나오는 성리 법문을 평소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흥미를 좀 없는 법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리 법문을 좀 더 연마를 해서 좀 속 예.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윤사님 강의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첫째는 또 제법성지에 대해서 면밀히 잘 몰랐던 부분, 예. 그리고 그냥 정말 가서 제법성지 따로, 법문 따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 예. 같이 예. 이렇게 깨지면서 또 윤사님 계속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체험해봐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가서 예. 그곳에서 그 법문을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변산을 가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가지만은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그냥 소창짝 하는 성지가 되더라고요. 소창으로. 예. 네. 그냥 놀러 가는 성지가 네, 돼요. 너무 저도요. 자연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순례가 되고요. 순례하고 소창하고 가는 건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놀러 가는 것이 또 될 것이고, 네. 또 진짜 순례라는 건 뭐예요? 그곳에 담겨 있는 그 혼을 그대로 채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인 제가 가는데도 어느 때는 소창차, 어떤 때는 순례, 어떤 때는 가슴이 딱 타면서 그렇지 아마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 중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순례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100주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네, 윤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주 많이 가보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가가지고는 그냥 그런 느낌을 다 담아오긴 어려울 것 같고, 자연도 보고, 법문도 듣고, 또 대종사님의 숨결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변산,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변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산은 인생의 요도 사한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밝혀주신 교리 강령 선포지입니다. 우리가 변산을 찾아가서 대종사님 숨결과 대종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심경으로 우리 교리를 짜주셨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더 깊이 공부하는 공부인이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강의를 이끌어주신 륜산 서문성 교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